누가복음 19장 28에서 48절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앞서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왕위를 받으러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간 것처럼 주님도 하늘 보호자로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왕이 오실 때까지 그가 준 것으로 충성을 다해 남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기는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시작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28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선별되고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으셨어요. 주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소유를 징발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거라 라고 했었던 것은 왕으로서 명령하신 것이고 왕은 자기 백성의 것의 소유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임자들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별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주었어요.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35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지금 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12사도의 택함을 받은 이 12제자만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무리 전체를 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가까웠을 때 제자의 온 무리는 주님이 이미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제자의 온 무리가 왜 주님을 찬양했는가?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한 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삭개와 같은 세리들이에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맹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같이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의 행하신 일의 증인이며 또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얻은 무리예요. 바로 그들이 주님의 행하신 능한 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고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군대를 조직하시고 새로운 어떤 나라의 기틀을 잡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일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니 그동안 행하신 능한 일을 본 백성들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길 뭐라고 찬양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을 완성하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이 찬양은 언제 있었냐면 주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천사들이 찬양하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의 찬양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그런 찬양으로 온 무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평화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리고 내일의 염려가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대사관을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방 바벨론 땅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깨진 것이고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평화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이 이스라엘의 화평이요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평안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늘 하나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평화의 왕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세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이셔요.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책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제자들을 좀 책망해달라. 왜냐하면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무척 불편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나사렛 동네,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무리들에게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전하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일 이 제자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주님은 돌들이 찬양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무리를 입 닫게 하면 만물이 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는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가져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 돌들이 찬양하리라 라는 이 말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돌덩이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 생명이 없는 것까지라도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나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이 찬양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이 너희들이 제자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처럼 제자 무리가 나를 찬양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면 창조의 세계, 창조의 모든 세계가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살았던 자리를 살다가 떠나가면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했다면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다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다시금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개념으로 아들이 없다면 내 유산을 누가 받을 것인가? 조상의 재산은 누가 지낼 것인가? 내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과연 누가 받아서 이것을 나눌 것인가? 라는 그 고민으로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상속받을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나음으로 나 대신에 누군가 여기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바로 아버지고 아버지가 바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했던 일을 아들이 대신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사라진 자리에 그의 아들이 또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들로서 일하시는 것은 곧 아버지로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찬양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족속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할 거예요. 천하 만민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할 것이에요. 주님은 가나안 땅의 영광과 평화를 완성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가나안의 평안을 하늘의 영광과 평화로 완성하셨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요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 생명 없는 것까지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반대한 무리입니다. 주님을 거절한 악한 백성들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를 거절한 백성처럼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영광스럽게 호산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딱 드러난 게 뭡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요 권세의 왕이요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의 능력의 왕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져올 그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주님이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 악한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범죄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본문 41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 평화의 왕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을 거절하고 원수들을 영접할 그런 성입니다. 이처럼 악한 예루살렘은 결국 이방 군대에 둘러싸여서 멸망할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를 거절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또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가려졌고 진리를 보지 못해서 왕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요, 진리를 보지 못한 것이요, 멸망의 징조예요.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가르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을 가르쳤어요. 안타까워하셨고 참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눈이 가려진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인자하신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정답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지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3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 평화의 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살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약한 자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많은 선지자를 죽이었음에도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살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멸망할 것이고 그의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죽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그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미 문화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들은 메어침을 당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본문 45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남고 그 중에 일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각 나라 각 지역에 살았어요. 로마에 가서도 살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들은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어서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각 나라에서 오면서 예물을 준비 못했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나라 돈들이 다 달라요. 환전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예물을 파는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의 기능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 환전과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득을 남겨 먹으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중심이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장사를 했고 그 백성들에게 환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언약의 회복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회복되어 돌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회복된 성전이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천하 만민이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나라 백성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기도를 들었고 관계가 회복되는 선언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관계가 회복된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 만국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회복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질을 가지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된 성전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거예요. 본문 47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실 그때까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장사꾼의 소굴이 됐어요. 제사장들이 장사한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장사하는 일에 눈을 떠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셨지만 예고하신 것이지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에요. 그는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평화의 왕이셔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쳤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 그의 뜻을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성전이 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성전은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그 백성과 동행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 그곳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자기 백성은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들어 깨달아서 율법으로 사는 백성을 삼는 게 성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셔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의 인도자가 돼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를 가르쳐요. 직접 와서 가르치는데 어떻게까지 가르칩니까? 성령을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 은혜의 시대이고 영광의 시대이고 참으로 긍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고 확장된 것입니다. 구약보다 더 큰 영광이 자기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구원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전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는 자기 백성을 직접 가르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찬양과 백성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이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하늘의 천사들이 땅과 하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선물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평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들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릴 거예요. 주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거절해요. 세상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대항했던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기 왕을 기뻐하지 않은 문화의 비유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큰 구원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큰 역사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셔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왕을 싫어해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큰 구원의 역사에 밑거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죄가 지배하던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천하 만민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주셨고 천하 만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자신을 영접하는 이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서 이 예루살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심판하느냐? 교회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던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제일 먼저 심판받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먼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미약함, 부족함이 그 앞에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또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선한 봉사로 형제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자처럼 자기 배만 생각하고 형제의 가난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쳤고 경고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종말의 심판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 예배 중에 제일 긴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다 합쳐도 이 설교 시간을 따라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가르침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뭘 전할 말이 있어야지요.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가 바로 평화의 왕이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평화의 왕인데 어떤 평화의 왕이냐?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니 우리가 나가서 전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아진다. 부자 된다. 여러분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제와 자기 백성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에는 큰 재능이 없어요. 말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없지만 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선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가 베레아들 사람처럼 항상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평화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세상의 기복신앙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에요. 교회 가면 병이 낫더라. 교회 가면은 물질이 많아지더라. 부자가 되더라. 이 말에 속아서 교회에 와보니 나는 부자가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나는 병이 안 나서 절망을 하고, 나는 이렇게 망하는 것인가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는 게 믿음의 교회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되려 부자가, 지식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주님의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교회 와서 지식 있는 자, 내가 의사입니다. 내가 판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한 자리 깨나는 권세자입니다. 그러니 나도 교회 와서 좋은 자리에 앉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의 자리, 또 권사의 자리, 그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명함과 직함을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던 그 행동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인 봉사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